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살아 계시며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Amazing Grace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유명한 찬송가죠. 그런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이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어요. 어렸을 때 일찍이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11살 때부터 선장이신 아버지 밑에서 배를 타면서 거친 선원들에게서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버지도 포기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우리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처음 방학 때 첫 권으로 읽으시는 책이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캠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난 후에 회심을 하게 되고 37세의 나이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서 40년 동안 약 목회 사역을 훌륭하게 그렇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회심의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24장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간증처럼 기록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을 대해야 되는지를 존 뉴턴 그 목사님의 일생에 비추어 보면은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변화가 그리고 삶의 방향 전환이 어느 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도 변화되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 아니고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은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 제자들의 삶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을 살펴볼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말씀으로 뜨겁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능히 다 이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저는 이번 부활주의를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 참 그분의 사랑이요, 부활이라는 것, 부활이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이 가슴 깊이 이번 주에 느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 두 제자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맹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있으라고 했던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엠마오가 성경학자들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정확히 글로벌하고 나와 있습니다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고향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혹시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삶에 실패했고 혹시 죄악으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에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이 열어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눈이 열어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 사랑이냐? 우리가 창세기 강해 때 배웠지 않습니까? 범죄한 아담, 동생을 죽인 가인,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전전긍긍하던 아브라함, 이 모든 자들에게, 실패했고 실수했고 넘어진 모든 자들에게 언제나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요 어떤 모양 어떤 것에 의하여 실패했어도 주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을 저는 무엇으로 보느냐면 여러분 성만찬으로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찾아와 주신 것 사랑입니다. 그분의 긍휼이죠.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사랑의 절정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유는 30절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내가 부활해 주다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는 성경에 단 두 차례 나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할 때와 그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가졌던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성만찬을 가지실 때 쓰셨던 단어가 바로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혹은 축사하시고라는 단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이 열어지지 않으니까 보여주시는 것이 성만찬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예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믿음이 없고 아직도 부활한 나를 믿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또다시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제자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또다시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으실 수 있는 사랑의 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어주실 수 있는 사랑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금 십자가로 향하시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완전히 바뀌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고난과 부활의 영광은요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단계를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또다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디 믿는 자여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6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과 더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것까지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과학 시대에는요 자기들이 두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두 눈으로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영안이 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킨 이 과정으로 함께 여행을 떠날 때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과학적으로 믿겨지지 않는 거지만 신앙의 신비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주님께서 직접 얘기도 하셨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 말에는 잘 표시가 안 나옵니다만은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 말은 바랐다,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완전히 과거형으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지만, 바랐지만, 소원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바닥나 있는 거죠. 그 전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그분이 우리를 능히 속량하실 구속주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리의 살 길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이 바닥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삶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슬픔의 원인이요 두려움과 근심과 후회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켰는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제자훈련 첫 번에 암송했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주님은요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다른 것으로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재 수학자, 철학자 파스칼이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 경험과 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기를 자처하는 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의 과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이성, 경험,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도 이 제자들처럼 뜨겁게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특별히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야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을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나준 사람들이에요. 처음으로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첫 무덤을 다른 공간복음에서 발견한 사람이.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다 그러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낙심하고 슬픔에 가득 찬 이 두 제자들을 회복시킨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로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여러분, 말씀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여기 성경을 풀어주시다와 눈을 열어주시다라고는 헬라어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어지는 것,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녹아지는 것,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요,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뜨겁게 역사할 때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믿을 수 있고 부활의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45절과 46절, 24장 45절과 46절과 4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그가 고난 받을 것과 부활하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제자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의 소망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워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게 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여 나에게도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어떤 강팍한 심령이라도 깨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살인자라도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디 이 부활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불덩어리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 실패했어도, 어떻게 완악하게 했어도 말씀을 듣게 되면 다 정결케 되고 소멸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순백의 그릇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들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여기가 더 흥미롭죠. 저는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디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죽은 것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 실망의 자리, 낙담의 자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부활의 기쁨도 없이, 부활의 감동도 없이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오늘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특별히 말씀을 듣고 심령이 불같이 뜨거워져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녀들을 가르쳐보고 양육을 시켜봐도 자녀들의 길을 이끈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잘 될까? 혹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인격적인 부모죠. 아니면은 부모가 딱 길을 정해놨습니다. 너는 의사, 너는 판사, 그거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길을 바꾼다는 거 참 그거 가르쳐주는 것도 어렵고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33절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잠깐만요, 띄워놔 주세요. 곧 그때로라는 단어가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언제 했냐면 나를 따르라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그들이 요한복음이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즉시로 그때로 그 말이거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이 뜨거워졌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배도 그물도 다 버려뒀냐면 예수님의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마디 말씀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어떤 것도 다 버리고 예수 따를 수 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제자들의 인생이 엠마오로 도망가고 옛날의 삶으로 과거로 회귀하던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곧 그때로 즉시 그 말입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곧 그때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꾸어 올라가게 되죠. 29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때가 어두운 때예요. 그 당시에는 어두운 때 예루살렘으로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들이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환경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게 되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요, 하나님 이번에는요 내가 무엇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 변명이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게 되면은요 앞뒤 물불 안 가립니다.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끌려가고 전 삶이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고 사명이 있는 곳, 그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바닥난 채 여러분들의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아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즐겁게 세상 친구들과 편안하게 살리라,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거룩한 공동체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인생을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즉시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향했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현실 도피적인 삶의 대명사인 엠마오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 원래 자신들이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 멈추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역사가 있는 부활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활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한 3번 정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전설을 바탕으로 만든 여러분 영화가 있죠.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를 하게 되죠. 여러분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 가시면 카타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하 무덤이. 여러분 그 카타콤으로 숨어서 예배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카타콤도 곧 진멸되리라는 소식이 임해져요. 로마에 전도를 갔던 베드로가 교인들이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베드로 선생님이시여, 당신만이라도 살아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 아닙니까? 당신이 지금 이 로마를 벗어나서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논리적으로 그 말이 옳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끝까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야 되지, 이런 말을 가지고 로마를 벗어나갑니다. 이른 새벽에 도망을 가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한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로 들어가시죠. 그때 베드로가 던진 유명한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 아닙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네가 버린 로마의 그 생명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인생의 방향을 사는 방향이 아니라 다시 죽는 방향으로 돌려서 로마로 들어가서 잘 아시는 대로 그날 붙잡혀서 여러분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인생의 방향, 주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되면은요, 목숨이 두렵지 않아요. 사명을 붙들게 되고 내 인생 한 번 왔다가 가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하여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만 고민하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매일 무엇을 먹을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돈 좀 더 벌어볼 것인가, 어떻게 재미를 더 느껴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방향이 이번 부활절 때는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뀌음으로 말미암아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명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받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느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사명의 재발견이에요. 사명의 재발견.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사명의 재발견되는 것이 제자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한 거 복이죠. 그러나 그 복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와 주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주신, 이 땅에서 감당을 하고 주신 사명을 내가 정말로 목숨 다하여 감당하느냐. 주님이 주신 사명 발견하고요 미친 듯이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번 특세 때 사실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운 특별 새벽 기도였어요. 제게는. 그런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른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목사의 행복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의 재미요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부디 예수 안에서 사명 안에서 목숨을 드릴 때 기쁨으로 죽는 그 순간에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이번 부활절만큼은 그냥 의식적이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온전히 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다 느껴봤지 않습니까? 35절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다 왔습니다.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특별히 십자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다라는 말과 순교하다라는 말은 언제나 동의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그 말은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위탁한 순교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과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인생,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이번 부활주일에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잠시 조금만 뒤로 밀어놓으시고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항상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빌립 전도단이 있죠, 153 전도팀 있죠, 여러분 탑차 전도 있죠, 병원 전도팀 있죠, 깨죽 전도팀 있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전도에 헌신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제자들처럼 성만찬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삶이 아깝지 않은 거죠.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더 무엇을 드려야 될지를 고민하는 인생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죠.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환난과 핍박, 결박이요? 죽으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서 언제든지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라면 우리의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하나님께 이 시간에 목숨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 산순교자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 하나만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핑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봉동중앙교회는요,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명령이 무엇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순교자의 삶을 살라고 순교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증인 순교자의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